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우리 권사님이.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회로 마무리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먼저 답해주고 그리고 구원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았던 거 한번 확인하고요. 네. 헌신을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권면과 드려지는 그 과정에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라고 질문을 받았답니다. 감동받고 눈물로 자원하여 드려주고 싶은데 정해진 금액으로 감동받은 금액이랑 그 이야기하신 부분이 의문시되고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오겠죠. 대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분은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금액까지도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실은 저도 그 본인들의 마음에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시험 들리 내가 드려놓고도 시험 드리는 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감동받아 드려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육자분들도 이제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제가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권면이 아닐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자분들도 정말 많이 어떤 헌신을 권면할 때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물질하고 연관된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저도 평계원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권면을 시킬 때는 그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까 봐. 특히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떤 물질에 대한 권면으로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되게 좀 굉장히 난처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모두 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팀장을 맡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하고 권면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처음 이제 양도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되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른 은혜를 권면한다거나 예배를 권면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물질은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살짝. 그런데 어떤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르라고 자신 있게 권면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선포할 때였고 저도 그 비전과 언약을 실제로 받아서 프라미스에 정말 푸자만 나와도 제가 마을버스 타고 다닐 때 돈이 500원 마을버스비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 그때도 마을버스 안에서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신 목사님께서 받은 언약이 뭐였냐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헌신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의 자녀들은 앞으로 통일한 곳 시대에 정말 그 리더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모두 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저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인간적인 이분들을 상처 주지 않고 싶고 내가 그런 것들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그런 생각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살짝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이 영혼은 나를 통하여서 이분들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직접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 본인에게 줄 때도 있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 리더에게 줄 때도 있고 주의 종에게 줄 때도 있고 동역하는 사람에게 줄 때도 있고 성령님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책임이 두려워서. 사실은 이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드려가지고 축복받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 저 사실은 응답을 3,000을 받았거든요. 제가 양육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어느 때에 이르러 그 여집사님에게 응답을 줄 거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응답을 주면 이 여집사님은 순종하도록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이거는 이 간증은 제가 그때 동행을 누구로 했냐면 저기 앉아 있는 조윤진 집사님하고 같이 했었던 분들이에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지는 말아라. 대신 이제 선포만 하라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 집사님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남편의 입술로 이 얘기를 할 때 여자 집사님은 그건 순종해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어떠한 건지 내가 이야기하진 않고 응답 그때 받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참 희한한 게 그냥 네 하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육을 계속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양육을 들어갔는데 이분 남편 집사님이 전도사님 내가 그때 평신도 사역자였나 집사였나 전도사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초기였으니까 전도사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응답 뭐 받으셨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또다시 감동하셨어요. 응답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응답 받으셨죠? 그랬다. 계속 새벽 예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딱 그러더라고요. 벌써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집사님 양육 끝나고 얘기할 텐데 응답 받으셨어요. 집사님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왔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양육이 끝나고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남편이 그러면 집사님 저렇게 전사님 받은 응답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여자 집사님이 있다가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러다 집사님이 저기 전사님 응답 받으며 선포하면 그때 나보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제게 주셨던 그때 감동이 뭐였냐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3,000이라는 금액을. 근데 이분들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300만 원으로 딱 그 본인들이 되게 유명한 강남 순복음 성전 있잖아요. 순복음 강남 성전 거기에서 재직 임명을 받을 텐데 그 재직비가 그 당시엔 지금 한 40년 뭐 50년 전이니까 300만 원이셨대요. 50년 전에. 그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을 욕심을 살려주셨고 그러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영적인 분이셔서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강남에 진짜 내노루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 강남 순복음 지성전에서 안수 집사로 추천을 받을 정도면 진짜 그때는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직분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한 거야. 근데 본인들은 바쁘고 일도 없고 사명 감당하기 시간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면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받고 강남 아파트를 살 정도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는데 300에 버렸다라는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300으로 그랬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을 원하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그 응답 받으셨는데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 자꾸만 이게 물질이 막히기 시작하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집 한 채 남았다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막 소송이 걸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 송원성 목사님 아버님은 이 도장이 안 나오게 하셨잖아요. 사기니까 이분들은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산도 사놓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셔서 그런데 이 은혜 받고 이제 새벽 예배 작전 기도를 나오고 이렇게 새벽교회 와서 이러기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때도 막 말씀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때문에 소송을 걸어놨는데 재판을 하면 어떤 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게 있대요. 저는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때 돈 넣어놨던 게 3천만 원인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3천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딱 들어서 은행 문을 딱 여는데 남자 집사님 귀전에 하나님께서 내 거다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속이고 왜냐면 이미 둘이 부부가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펄쩍펄쩍 뛰시죠. 이렇게 상황도 어려운데 그걸 왜 드리냐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감동을 받았는데 여자 집사님 말도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은 감동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만 보면서 하지 말자.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은 성령이 자꾸 감동을 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사님 그때 무슨 응답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3천이다 이랬으니까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진짜. 저도 이게 피해버리고 싶고 아마 교육자분들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이렇게 권면해도 말 안 듣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교회 떠나면 내 책임이고 막 말 안 하고 싶고 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때 집사님 그러면 그 3천이 있으면 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랬더니 너무 열린 게 많아 걸린 게 많아서 해결이 안 된대. 그러면 그 3천을 드리면 정말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그 3천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길이 원활해지면 그걸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없다고 내가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지만 이 막힌 일들이 차근차근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막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대.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왔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진짜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지 내가 아니면 안 한다 그러고 제가 저한테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러고 왔거든요. 기도하시라 그러고 전화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단위로 오네요. 전사님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하면 안 돼요. 1,000만 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부부가 지금 기도를 하세요.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야 그래 3천인데 1,000만 원으로 깎아줄게. 그럼 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는 없으니 지금 부부가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면 제 마음에도 똑같이 성령은 동일하시니까 제 마음에도 똑같이 올 거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인가 내가 신방을 가봤는데 둘이서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세상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또 영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고 와이프를 전도한 케이스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쥐어뜯겼는지 막 이런 데가 얼마나 싸움을 치열하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마귀가 씹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먼저 신방을 받자 그래서 1,000만 원 먼저 신방했어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신방 받기 전날 이 남편 집사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또 응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양병길 목사님하고 사역할 때니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너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이제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이제 모든 응답은 똑같이 오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누가 권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분들은 정말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도 각 사람이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훨씬 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꿈을 꿨는데 본인이 저기 꿈을 꿨더니 본인이 누구를 죽였더래요. 꿈속에서 살인.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죽여서 긴 의자 밑에 숨겨놨는데 소방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꿈속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이분이 군인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별이 5개가 딱 바뀌었더래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 군내에서는 별이 5개가 바뀌면 국가 원수예요. 근데 5개가 바뀐 것으로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충성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소방선 목사님이 그 죽은 사람을 숨겨놓은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더래요. 받으면서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일단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 들어서자마자 딱 그런 거야. 응답을 받으셨네요. 딱 이러시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양육 이제 받아갖고 부부가 그것도 연세도 지긋하셔서 그때 남자분이 60인가 그랬습니다. 60 하나인가 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분이 오셔서 이것도 진짜 큰 건데 목사님 마음도 성령님께서 똑같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도 안 됐을 때다. 6개월만 됐어도 바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너무나 그 세대교회는 이제 온 새가족이라 보니까 내가 권면의 말을 강하게는 못하겠으나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빨리 보자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남자 집사님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여집사님이 막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여집사님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약간 미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남편을 막 쥐어뜯기까지 하고 내가 키가 남편보다 더 커요. 더 크시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활력이 있으시고 뭐 이제 남자분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다치셔서 은퇴하셔가지고 집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한테 경제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넘어가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근데 참 어떤 마음이 아니냐면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물질을 자꾸 안 내놓으려고 하더니 남편이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말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고 센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헌신을 못해서 그래? 그럼 알았어,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헌신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천을 안 한 거야. 1,000만 원 했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을 또 하고 작정서 1,000만 원. 그때는 작정서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그때 느낀 마음이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그래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작정서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니까 뭐 어느 때든 드리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과 작정서 1,000만 원을 해서 하고 뭐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교구에서 양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혀 개입을 안 하니까 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 권사님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진짜 문제가 진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올렸던 둘째도 첫째도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상가가 풀어지면서 되기 시작하고 진짜 응답이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계산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나는 드리기만 하고 난 손해봤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 각자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뭐 어떤 분도 내가 드리면 남편의 응답을 승진의 응답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절대로 그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남편 승진이 중요할까요? 아버님의 어떤 구원이 중요할까요? 내 아버지의 구원이 중요했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서 절대로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기도하고 나에게는 그 응답이, 그래서 그때 그분들도 그렇게 나를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그렇게 원한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붙들고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지만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금액을 이제 정확하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감동이 오면 자원하여서 마음이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 기도해봐라 이런 분도 있고, 뭐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또 한 분 아까 얘기했던 분들은 내가 내 남편이 승진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시는 것이 더 귀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우리 남편 승진 안 했어요 했는데,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아버님이 아멘하고 원래 절대로 유교적이신 분이셔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친정애를 가면 아이들과 자기와 남편이 큰 절을 해야 되는 집이에요. 갈 때마다 진짜 큰 절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그렇게 유교적이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님을 천국 가실 수 있는 구원받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없고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는 이것을 원했어, 내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교구 교역자들도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내게 감동이 오니까, 아니면 내지는 또 권면하시는 순장님들, 조장님들, 여러분들은 다 중직이기 때문에 또 권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토스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저한테 그러거든요. 전도사님 평교원 교육할 때 토스 타임 좀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 키면 10원씩 막 올라오잖아요. 그 10원도 받으면 너무 기쁜 게 우리예요. 이 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저기 10만 원 같은 10원 좀 켜주세요 이러거든요. 10원 들어오면 10만 원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1원도 받잖아요. 1원도. 물질은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누구 하나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물질을,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리라고 할 때에는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되고, 또 내 마음이 아직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옆 사람을 통하여서, 교육자를 통하여서, 내지는 순장과 조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는 못 받았는데 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권면하시지? 저건 인간적인 실적 때문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또 받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부담이 있어요. 또 권면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것을 드렸는데 어떠한 응답과 문제 해결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책임도 못 지고 시험 들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고, 저도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해라, 기도하고 권면하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어쩌면 제가 했잖아요. 사실은 물질을 드리는 게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일 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갈등하고 나는 아직 감동받지 못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권면이 올 때, 교육자에 의해서 권면이 올 때, 나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을 모르고 교육자가 저렇게 권면하나 보다라는 그 서운한 마음은 있는데,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제가 이제 방법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목사님이, 내지는 순장이, 조장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교총무님이 권면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물꼬를 우리가 열어준다 뿐이지 결국은 결단하고 순종할 일은 나 스스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려고, 집중하게 하려고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확신이 올 때, 그러면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아니면 얘기하면 돼요. 저기 지금은 아마 제 마음에 이러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 더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만약에 순종할 수 없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제가 또 하나님의 옆에 순종하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한다 하면 또 그분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야 너 왜 지금 하냐 이렇게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러실 거니까 지금 당장 이러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성령께서 감동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질문했던 분이 그게 되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나는 감동받지 못하였는데 이게 막 나에게 어떤 뭐가 오는 것처럼 돈 일수 받듯이 네 얼마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를테면 교육자가 정말 그렇게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선포한 것이면 괜찮지만 어떤 이렇게 내가 무슨 수당 내듯이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 막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일 때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해 보시면 똑같이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때여야 하나보다 이런 감동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러면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서부터 구원론을 들어갑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교회론은 다 끝났고 이 구원의 확신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 내지는 또 내 순원들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정체성이 명확하다 그래요. 우리 사명자들도 사명의 정체성이 있을 때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명확하면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니까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명확하게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되게 좋겠죠. 처음에 이 구원론을 들어갈 때 뭐를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 그래야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해라는 것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양육 들어갈 때 교육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처음 만나면 성도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니면 어떤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성도님은 천국을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 권사님이니까 중직이니까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양육을 할 때는 권사님도 중직자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신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필드에서 직접 양육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양육 보고서는 제가 다 거의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워낙 정보가 그래서 교육도 요즘에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거의 다 하신다. 그러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나의 자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지 옛날처럼 행위에 의해서 그때 그분들의 질문을 해보면 왜 천국을 못 가세요 권사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안 돼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양심.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런 양심이건 내가 신앙의 어떤 행위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양심은 있으니 저 뒤에 계신 분,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 누워서 저기 막 주무시고 계신 분, 네, 일어나세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셔. 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내가 어떤 그럴만하여져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늘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아. 그죠?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아. 맨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죄인 모습이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 어떤 그럴만하게 내가 살아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요런 일은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야, 여기 앞에 우리 집사님, 왜 우리가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 문제는 여러분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천국이고 구원받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게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떠러지 밑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면 엄청난 그 막 마귀 내지는 그 뱀 아니면 막 도도하게 흐르는 엄청난 것들이 뭐냐면 죄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 그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리만 놓이면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이 낭떠러지를 내가 뭘로 막 행위로 뭐로 막 채우고 밑에 있는 막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뱀들을 아니 그 극악무도한 것들을 내가 다 처치해서 채워서 이 낭떠러지가 채워져 갖고 내가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다리가 하나 딱 놓이면 나는 거기 위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다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뿐하게 내가 이걸 다 죄를 없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선해지고 내지는 내가 뭐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거기를 딱 다리가 돼서.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리가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는 거. 예수님이 다리가 돼주느냐 안 돼주느냐는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다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다는 것을 딱 믿는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가 딱 놓인다.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연상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길은 뭐냐면 연상을 잘하면 돼요. 저는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낭떠러지 사이에 막 그 뱀들이 막 올라오는 막 이런 상상. 그 뱀이 뭐냐면 나의 죄예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저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는 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를 예수님의 모습이 탁 이렇게 건너는 이렇게 누우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그 등을 밟고 다리를 밟고 건너는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도 다 그 연상이 올라오니까 누군가에게 이해를 시킬 때도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은 구원론은 끝났어요. 이게 죄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때 그 죄가 불순종의 죄가 들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저희 제가 구미도 성전에 담임 목사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하시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 손 들으라는데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니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내가 남 잘 도와 나의 의로 나의 잣대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의 죄는 모두 다 거의 다가 자범죄예요. 그러나 원죄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원죄.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죄의 값이에요. 이게 사망에 이르게 돼. 그 사망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구원에 이르게 이제 브릿지 예수님이 우리 브릿지 교육이라고 하는데 성도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지금 브릿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기억하시기도 좋으시고 답을 찾기도 좋으시고 생가족들을 이해시키기에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이해시키기에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 창조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라는 게 어때? 뾰로롱 뿅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너는 죄인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먹죠. 행위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주고 선악과 줬는데 그래서 우리를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인가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인이 된 거죠. 죄 문제. 그래서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큐를 받다 보니까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고 성도들 하는데 예배는 좋고 가끔 눈물도 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가 좋아요. 눈물도 나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왜 그럴까요? 이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분류돼요.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감리교는 영혼육이라고 삼분설을 하는데 제가 감리교라고 들었는데 장로교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우리 영혼에 속한 것들을 우리 육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분별에 대해서 구하여라라고 사모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 육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각자 영과 육이 상반돼요.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게 충만하여지고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상반되었던 육체가 영혼에 끌려가겠죠. 그죠? 근데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체가 강하여지겠죠. 영과 육은 상반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육체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니까 이분은 세가족인데 교회로 오니까 예배도 좋고 또 다 좋아. 눈물도 막 나. 근데 예수님은 이분의 오랜 기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옛자, 옛 습관의 사람은 어디에 속했던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죠? 아직 내가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영적 파워가 강화해졌고 영적 분별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확신이 확 들어오는데 이성적인 나의 자아가 더 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요. 근데 이성적인 나의 육체적인 자아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나의 자아는 세상에 속하여서 뭔가를 봐야지.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믿음이 나중에 증거가 돼서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신앙이라는 게. 아니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구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면담을 하는데 우리 진원 교사님이 거기가 응답받으면 자기가 되게 큰 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적으로 뭐가 되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잔치를 하고 베푼다. 그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싶으니까 응답받으면 할래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막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응답 안 받아요?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의 하나님 앞에 계산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줘야지 나는 드릴 거야.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도를 시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현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난 손해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난 그때 드릴래. 이제 만약에 큰 거를 1억을 드린다면 이분이 이제 100억이 올 것이 오면 난 그때나 드릴래. 그럼 하나님이 나 그 1억 필요 없어.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반드시 알고 10만 원이 되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드릴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다고요. 히브리서에 이 믿음을 그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바라는 것. 내가 바래요. 그랬더니 실제로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였어 지금. 여기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있을 걸로 내가 믿었더니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반석을 쳤더니 나오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으로만 내가 아직 육으로만 있을 때에는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던 분이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혀지고 그래야지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이 마음에서 이미 영혼에서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예배 때 눈물이 막 흐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영혼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성적인 자아, 육에 속한 내 자아가 여전히 내가 봐야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사님, 성도님 이미 만났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예배가 좋을 수도 없고 예배 때 눈물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질 수도 없는 거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살았던 나의 옛자아가 여전히 봐야지만 묻고 잡혀야지만 보여지는 그 세계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직 안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주님께서 더 강하게 영혼이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다 보면 확실히 오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택함 받았습니다 라고 구원 받았다 라고 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답이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질문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악한 사람이 뒤늦게 기독교로 귀의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보기에 불편하게 완 밀양이네요. 밀양.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반면에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전 그런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사람을 막 20 몇 명 막 연쇄살인을 했어?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막 구원받았대.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남들한테 베풀고 막 그랬어.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을 못 가,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이랑 안 믿겠대. 이분 되게 도덕적이죠. 되게 그리고 바른 양심적인 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주의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사해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일까? 그냥 잔잔한 죄만 지은 사람들만 구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아주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은 진짜 세상으로 극악무도하게 세상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 능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런 죄는 용서받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그 하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위대한 사건은 세상의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아이 진짜 저렇게 연쇄살인을 하고 막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막 성폭행도 하고 진짜 저런 사람은 딱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갔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고? 진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날려서 그 죄를,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전 죄를 다 대속하신 사건이에요. 어떤 죄는 대속해주고 어떤 죄는 대속 못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에,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절대로 공감도 못할 그런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사건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이 뭐예요?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건은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볼 때에는 마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알량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잣대와 우리 이성과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주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한 복음의 놀라움,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다 달라져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 이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우는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그래야지 그분들이
아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닌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가 99.9%가 아니라 예수가 딱 그 퍼펙트한 전부라는 거. 전부. 예수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가 없으면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부활주일이 위대하고 우리 전 인류에게는 진짜 축제죠. 가장 큰, 어쩌면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탄절보다 더 위대한.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영생의 이르고 구원의 이르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천열매를 하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제 누구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잖아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속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만 않을 뿐이야. 왜냐하면 옛자, 옛습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집합적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왜 근데 우리가 죽잖아요. 아담 안에 속하여 집합적 인격체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첫열매로 부활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다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집합적 인격체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인류는 죄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난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아담 안에서 지었던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도와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막 패스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적용되는 오늘 구원론에 해당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딱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교재를 꼭 그렇게 이용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말씀을 거기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에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한 번씩 적어 갖고 가도 집에 가서 안 보신다고 하지만 꼭 이 말씀들은 한 번씩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들어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갖고 말씀을 보신다든지 끝나고 나가서 바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면 이 구원론에 인간은 죄인인 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연결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남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남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 인간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의로워졌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구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벅차고
정말 감격된 축복인지를 우리 안에 항상 그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